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의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살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8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복음 전파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이 말씀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작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들이 총 4차의 과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은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그런 이 과정인데,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잘 보이십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살라미에서 유대의 회당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파포스, 이제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표현이 조금 파포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오늘은 키프로스 섬 안에서 있었던 그 내용의 여정까지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들에서 중요한 그런 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고 또 이들을 파송하는지, 이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섬겨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원리들을 함께 발견하고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복음 사역과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역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킨다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좀 더 확대하고 이 영역을 더 크게 넓혀본다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사역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그러한 사역과 삶이 된다면 어떤 모습,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먼저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교회의 사역과 모든 섬김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저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나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인도가 없고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단순한 그냥 인간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자꾸만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생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들, 그 모든 인생의 일들도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어야 하는데 내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의지가 없으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계속 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내가 원하는 일이란 나와 관련된 사람들, 혹은 내가 추종하는 무리들, 내가 함께 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들은 오직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매너리즘. 익숙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너리즘, 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저 전하는 도구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 사역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점점 더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려움에 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우리 모임들이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거나 나의 일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들이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역과 삶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과 삶은 오늘 말씀에 보니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역과 그런 어떤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애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역과 나의 삶이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사역인가를 계속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도구로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와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3절에 보니까 이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사역과 또 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 기도하지 않는 나의 직장생활과 사업과 기도하지 않는 나의 학업, 당연히 나의 일밖에 될 수 없고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사역도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200여 년 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건초더미 기도회, 헤이스택 프레이어. 1806년 미국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었는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폭우를 피해서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뜨겁게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808년에 9월 7일 복음 전파를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이 정신을 잇는 그런 여러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 70여 년 후에 학생 자원운동, Student Volunteers Movement, 약자로 SVM, 이 운동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토마스 하디, 이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생 자원 운동의 불길을 가지고 이 건초더미 운동에서 시작된 그 시작의 불길을 이어받은 학생 자원 운동,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는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젊은 청년들,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역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역,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금식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의도적으로 먹는 것을 삼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식 굉장히 약하실 겁니다. 그죠? 금식 생각만 하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아니,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금식을 해? 절대 나는 굶을 수 없어. 근데 요즘 보니까 간헐적 단식도 있고 건강을 위한 단식 금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금식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혈기를,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행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끊고서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혈기가 많고 내 뜻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힘들다 싶으면 굶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금식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힘도 빠지게 되고 배도 고프고 모든 혈기와 고집과 생각들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금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고 이렇게 헌신할 자들, 사역자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뜻이 교회 안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직장과 사업터와 나의 학업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때로는 금식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름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또 나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과 방해들이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키프로스 섬에 갔습니다. 이 파포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딱 붙어서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못 듣게 막 이렇게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방해. 그래서 이 방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상황들,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는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러한 모습들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이 바로가 목숨을 걸고 막습니다. 이제는 이 애굽은 이제 죄악과 이 마귀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쏘고 막는 이러한 사단의 방해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방해했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방해를 했습니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끝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성전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 장소인데,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가브리엘로부터,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다니엘 10장 12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이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만에, 새 일일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사왕국의 군주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21일 동안 이 마귀가, 사단이 막았습니다.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응답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응답이 제때제때 주어지지 않는 이유, 기도 가운데 이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기도가 막혔습니다. 응답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합시다. 대적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의 섬김과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 학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막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방해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방해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바울의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엘루마가 방해를 하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 방해하는 이 엘루마 사단의 세력을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물리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그 눈을 가리웠습니다.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마술사 엘루마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이 방해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과 좌절감이 그 백성들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스룹바벨도 지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지치고 절망 가운데 놓이고 좌절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찾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일이 막힙니다. 방해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 모든 방해와 대적들과 모든 막히는 것들을 내가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많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이 다니엘 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기도를 결단하는 그 순간, 사단의 방해를 받았지만 21일 동안 방해를 받았지만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참 나아가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심하는 그 순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기도가 방해받았고 응답의 시간이 더뎌졌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게 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아름답게 그 안에서 또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슬과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가족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변화되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사랑하는 그 대상이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모든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되어서 이 부분을 스크랩을 해두었는데, 엔젤식스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대표가 박종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4년 LG전자 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에 완전히 이렇게 탈진 현상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혈당도 괜찮고 혈압도 괜찮고 다른 문제는 없는데 계속해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불면증입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고통스러운 증상이 이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생각이 평화로우면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부 자극 때문에 이 생각이 혼란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에 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고 긴장하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야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했습니다.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이 고통과, 마음과 육신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기한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것을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 교훈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우리 육신이죠. 몸이 있고 그 위에 신경계가 있고 뇌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이런 모든 신경계 몸이 다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의 생각과 성령으로 나의 영과 연결되며 나의 영은 내 안에 마음을 변화시킨다. 십자가를 볼 때에 내 마음이 편해진 것도 성령이 내 영을 움직여서다. 편안한 마음은 편안한 생각을 하도록 하고 뇌의 편안한 부위도 활성화시킨다. 이는 내 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가슴이 뛰거나 열이 오르는 느낌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내 몸과 마음 속 다양한 요소들의 연결관계가 피라미드처럼 눈으로 들어오니 하나님이 나의 영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어느 순간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과 또 삶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모든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새로워지게 되고 사역의 현장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기는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과 사역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더욱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워져 있는 모든 사단의 방해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성령 충만함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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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바라보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가족들 바라보면서, 또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막혀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합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나의 섬김과 나의 삶이 나의 일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일 되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